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도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채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여 전쟁을 그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도 어쩔 수 없이 그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신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다윗이 어, 사울을 피해서 특별히 이제 블레셋 사람 그 가드왕 아기스 밑에 있을 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좀 지혜로웠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그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함께 출정하려고 할 때에 함께 전투에 나가려고 할 때에 누가 반대를 하는가 하면 그 블레셋의 방백들 다른 그 도시 국가의 왕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함께 나가서 싸울 수 있느냐? 만약에 저 다윗이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를 대적하면 우리는 속절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저 다윗이 사울 왕과 화해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우리의 목 아니겠냐? 어,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다윗과 나가기가. 그래서 반대를 하는데 그때 아기스가 세 번에 걸쳐서 다윗을 옹호를 해요. 먼저 3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6절 말씀에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죠. 아기스 왕을 속이는 건데 그 이스라엘 남방의 남방 민족들을 사실은 공격을 해요. 노력을 하고 그 성읍을 탈출을 해서 증인을 남겨두지를 않아요. 싹 진멸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그 남방에 있는 그 민족들을 치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좀 이득인 거죠.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블레셋 왕에게는 뭐라는가 하면 내가 오늘 유다 어떤 성읍을 치고 왔다. 그렇게 이제 거짓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내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다윗이 아기스에게 굉장히 잘하니까 어떤 다른 신하들보다 나가면 뭐 정과도 올리고 또 빈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한편으로는 또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을 갖다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있는 동안에 내가 그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이 지혜롭게 대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정말 순결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세상의 어떤 지혜, 우리가 세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가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그 전쟁에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껏은 잘 속여왔는데 그런데 전투에 참여해서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이제는 사울의 칼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정말 변절자로 반역자로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가 먼저 빠지겠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잘 속여왔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서 내가 이번 전쟁에는 참가하지 못하겠다 본인 스스로가 말하면 아기스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껏 다윗이 쌓아왔던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속수무책의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다윗과는 전쟁에 참여 못하겠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전쟁에 임하지 않겠다니까 아기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돌려보내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할렐루야죠. 야 이게 웬일이냐. 내가 나가기를 참 주저했는데 오히려 그 블레셋의 방백들의 입에서 자기와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니까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아기스 왕에게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내가 이제껏 주를 섬기면서 몇 년 동안 나를 바보하지 않았냐. 억울하다. 나는 이번에 그 왕과 함께 나가서 전과를 세우고 왕의 충신됨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항변을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그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으로부터 속수무책의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권사님 그 시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리고 건물을 살 때마다 고사를 지내는데 우리 권사님이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그게 그렇게 큰 일이 되지 않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고사를 지내는 거 돼지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게 신앙 어떤 양심상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워낙 강하신 분이고 강경한 분이다 보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가 막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때 하나님이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데 때마침 그 고사를 지내는 그날에 뭔가 일이 생겨서 시아버지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지내라.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고사 지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떡만 사람들에게 돌리자고 뭐 번거롭게 고사 지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흔쾌히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상황을 또 잘 넘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처럼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참석하기 좀 껄끄러운 모임들이 있어요. 뭐 제사 때나 아니면 뭐 이런 상황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앞에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명분을 만들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생명의 길들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거룩하지만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뱀 같은 그런 지혜로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선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시고 피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